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69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69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세례가 어떻게 기억나게 하고 확신시켜 줍니까? 오늘 주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69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더러운 몸을 물로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서 나의 죄로부터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약속 위에 그리스도께서 물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씻는 제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69문 우리가 이제 질문을 보면요, 이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근데 이미 이제 질문에는 당신을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 속죄 사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것, 대신 치러주신 것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그 속죄 사역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즉,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계획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 속죄 사역을 이루셨죠. 그럼 도대체 그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뭐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셋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이 택함이 뭐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선택을 통해서 선택을 받아야 뭐 하고 싶어도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뭐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하다못해 학교에서도 반에서 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도 일하고 싶다고 다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받아야 돼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요.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요. 이 직장도 그렇죠. 나 삼성 가고 싶어요. 나 현대 가고 싶어요. 뭐 가고 싶다고 그래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요.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놀라운 사랑인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질문에 나오잖아요. 당신을 위한 것임을. 그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 당신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보혈을 흘리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방식이 중요한가요? 이제 세례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 사진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세례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자, 이렇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죠. 세례를 이렇게 많이 봤죠. 장로교나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무릎 꿇고 앉았으면은 목사님이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딱 손을 딱 이렇게 대고서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주죠. 아, 저기가 어딜까요? 논산훈련소. 저기 가운을 입으신 목사님은 누굴까요? 접니다. 2014년에 논산훈련소 가서 진중 세례식 가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했는데, 와,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막 몇천 명이 막 세례 받기 위해서 막 서가지고, 그때 목사님들 한 30분인가 가셨던 것 같아요. 한 30명, 40명? 와, 그 목사님들 앞으로 줄을 쫙 섰는데, 와, 감동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아마 지금 그때 세례를 뭐 셀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가 몇 번 했는지 뭐 저는 세 정신도 없었고, 누가 옆에서 세주는 사람도 없었고, 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세례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세례 주는 저도 참 기분이 좀 하나님 앞에 가슴이 뜨거웠고요. 또 세례 받는 장면들 모습 보니까 참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자, 저런 세례가 있고 또 어떤 세례가 있는가 하면, 자, 저희가 어딘가 하면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요단강이 계속 이제 보여주세요. 저희가 요단강이고, 저기 앞에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세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례를 받는 모습을 또 봤거든요. 저렇게 흰 옷을 입고, 지금 이제 얘기하면 이제 침례 같은 거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세례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머리에 이제 물을 붓거나, 아니면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거나. 근데 요단강 물이 색깔이 저래요. 결코 깨끗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이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완전 흙탕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되게 이제 애매한 게, 반대편은 또 요르단이에요. 지금 이제 사람들 있는 쪽은 이스라엘이고, 저 강 건너편은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요단강이 하나의 국경인 거예요, 국경. 저 강 하나 넘어가면 요르단.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세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침례죠. 침례 받으러 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거 뭐냐? 방식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뿌림을 받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림을 받았다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막 피를 뿌리고 막 물을 뿌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의식들을 했는데, 이런 의식을 행한 이유는 그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뿌림을 받았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세례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머리에 얹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이 담고 있는 의미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제 7신문에서 그 의미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7신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 결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그 의미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 질문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영으로 말미암은 은덕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칭의. 이 칭의가 뭐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그래서 씻김받았다는 것은 사함을 받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게 뭐냐?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죄인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성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황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근데 참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택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살펴볼 때도 누구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누구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나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은혜는 누구가요? 예수님인 거예요. 최고의 은인 예수님.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정말 은혜를 갚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은덕은 칭의였고, 그럼 두 번째 은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성화를 이야기해요. 성화. 거듭나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고, 이런 성화의 사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인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이고, 이 거듭나고 또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것은 이제 마치 의학 시간에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마치 이제 의학 공부하듯이, 그냥 우리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혈관, 뭐 동맥, 뭐 이런 정도 기초적인 것만 알지만, 이 의대생들은 거기서 더 들어가서 이게 뭐 동맥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뭐 혈관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정말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지고, 또 성화는, 또 거듭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화, 이 거듭나고 또 성화되어지려 가는 그런 모든 삶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목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갖고 있는 목표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다 생각하시고, 이 성화는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은 분리될 수 있나요? 칭의와 이 성화는 분리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분리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함께 가는 거래요. 근데 이 화평함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화평함,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함. 그것이 이 화평함인데, 이 화평함을 이루어주신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겨있던 담을 허무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맡겨있던 담도 허무시고, 그 허무시는 사역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어떻게요? 망치를 때리셨어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그 막혀있던 것들을 다 허무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또 인간과 인간이 이 화평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자, 그리고 거룩함이란 뭔가? 이 성화와 관련된 거죠. 이 거룩함이란 이 성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칭의와 이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영은 늘 함께한다. 정리하면 그럴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성령은 늘 함께 일하시고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가만 안 놔두시거든요. 막 해라. 거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너 이렇게 대충 적당히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그냥 살 거냐? 적당히 살 거냐 이대로? 계속해서 막 강권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이제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새벽 기도도 사실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말, 가까이 있는 분도 아니고, 정말 멀리서 같이 오시는 한 분이 언제 하실 거냐고, 새벽 기도 언제 하실 거냐고 툭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분이 안 물어보시는데, 이 동네에 계신 분,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언제 새벽 기도 시작하실 거냐고 안 물어보시는데, 저기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이 새벽 기도 언제 하실 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해야지 이제 그렇게 또 마음을 또 갖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요? 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기도하겠다는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또 그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처럼 이 칭의와 이 성화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들,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과 영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71문, 우리가 물세례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영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씻는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아멘. 자, 물세례로 씻음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영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씻는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속에 있죠. 성경에 있죠. 이 답부분 중에서도 중간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뭐 오늘 나누는 모든 주제와 관련된 그 근거가 다 성경 속에 있죠. 뭐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 있고 그 모든 근거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세례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세례 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하루 중에 몇 번이나 감사하며 사시나요? 근데 삶이 참 쉽지가 않아요. 감사한 일보다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시편 50편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근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하면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제 말장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자는 건데, 이 말의 뜻, 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막 이제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뭐 희생 제사를 막 제물을 갖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또 그 간직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 물건 이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막 감사한 거 많이 드리고 제사 드리는 자를, 그런 제사를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런 제사의 행위, 또 예배의 어떤 행위나 또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이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것,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람들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례받은 신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뭐예요? 이 성화의 삶을 살려는 거죠. 이 세례 받으신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삶이죠. 근데 이 경건이란 뭐냐? 우리 앞에서 나왔지만, 앞에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란 뭐냐?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김을 받은 마음, 그게 바로 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하죠. 성숙한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이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죽을 때까지. 예, 뭐가 먼저 올지는 모르겠어요. 죽음이 먼저, 개인적 죽음이 먼저 올지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하여튼간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근데 이 연단하라 라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 헬라어로 이 연단하라 라는 이 단어가 귐나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귐나조의 뜻이 뭔가 하면 벌거벗은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벌거벗고 운동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을까 살펴보니까, 당시 헬라 시대에는 뭐 경기를 할 때, 뭐 달리기를 하든 격투기를 하든 어떤 경기를 할 때 옷을 벗고 했대요. 옷을 벗고 옷을 가볍게 하고, 마치 이제 레슬링 선수들처럼 옷을 가볍게 하고 그렇게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것은 정말 경기에 임하는 사람처럼 그런 각오와 그런 모습으로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뭐 헬스장에서 그냥 이렇게 뭐 운동 가볍게 뭐 동네 운동기구에서 뭐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해서 경건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경기에 막 달리기하고 막 격투기하는 선수들처럼 정말 자신이 평상시에 갈고 닦은 모든 것들을 다 쏟아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막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막 달리는 것처럼 이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도 결코 그냥 가만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옷을 벗고 경기에 임했던 선수들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모든 것을 다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각오와 그런 노력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경건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성화의 삶을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정말 강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